감명이 없네요. 반갑습니다. 저도 그냥 뒷말을 해봤습니다. 네, 목사 말씀하신 대로 제주에서 목회를 하고 이제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어서 일찍 올라왔는데요. 목사지만 이제 선교적인 삶을 사는 목사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뭐 주중에는 일도 하고요. 제가 좀 일하느라 좀 새까맣게 타긴 했는데 바울처럼 이제 자비랑으로 일을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또 필리핀을 다녀옵니다. 일주일 동안. 이번 기간은 되게 특별한 집회가 있습니다. 필리핀이 그 천주교가 되게 카톨릭이 되게 대세인 그런 80, 90% 이상이 카톨릭 교인인데 사실 이제 전통적인 그 신앙하고 되게 접목이 돼서 약간 좀 희한하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데 필리핀은 그 망자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한 주간을 보낸대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뭐 기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클락이라는 곳을 방문을 하는데 그 현지 선교사님들이 전략적으로 이 주간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뭐 망자의 날이지만 젊은 친구들은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약하고 뭐 어떤 그런 음란한 것에 빠져들고 해서 교회 나오는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제발 너희는 죄 가운데 있지 마라 해서 특별히 이제 모아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청년 집회를 하는데 거기 제가 감사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제 그렇게 다녀오게 되는데 영적 전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올해 목회 스케줄을 짜면서 5주가 있는 그 달에 마지막 주 설교를 이제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온가족 예배인데 오늘 이제 3월달 아마 5월달이 또 이제 5주가 있어서 제가 하게 될 텐데 그 어느 때 설교보다도 이때가 제일 부담이 많이 커요. 소화가 안 되고 좀 약간 체한 것처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린아이로부터 다 있으니까 아이들은 뭐 집중이 또 안 되고 제가 내려놓긴 했지만 어쨌든 또 어른들만을 대상으로 또 설교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놀아도 교회 마당에서 노는 게 아이들에게는 축복이니까 너무 이렇게 애들 왔다 갔다 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는 어른이니까 우리 집중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PPT 한번 좀 띄워주세요. 그 다음 PPT 좀. 여러분 어른과 아이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른과 아이가. 어떨 것 같으세요?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좋네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아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서 붙여보면 이런 말씀이 돼요.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라. 그들은 나의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만 성인인 우리만을 위해서 돌아가시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이들을 위해서 돌아가셨겠죠.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친구라고 얘기할까? 우리에게 더 이렇게 와닿는 건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니? 이건 우리가 마음에 와닿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친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너희의 부모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는 나는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왜냐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냐면 어린아이들도 포함이 돼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이들을 특별하게 생각했고 소중히 생각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을 보면 아이들은요 그냥 물건과도 같았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우리 어린아이들, 더보든교회 어린아이들 이렇게 왔다 갔다 장난치고 하지만 이쁘잖아요. 너무 사랑스럽죠. 그쵸? 뭐 저렇게 생겼어. 왜 이렇게 개구죠? 한테 좀 하고 싶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쵸? 떠들어도 시끄럽게 장난쳐도 여기 와가지고 막 뒹굴어도 이뻐요. 그쵸? 그게 어른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보다 더 따뜻하고 더 사랑 어린 마음일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죠. 어른과 아이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 다음 PPT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포스터,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이 포스터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시는 분은 연식이 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네마 천국이라고 하는 영화의 포스터예요. 이 영화를 보면 그 조그만 꼬마와 저 나이든 그 영사기를 돌리는 영사 기사인데 알프레도라고 하는 소년의 이름은 토토입니다. 이 두 사람이 우정을 맺어가는 이야기. 한마디로 말해요. 그러니까 어른과 아이가 친구가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 영사 기사 알프레도가 눈이 보이지 않아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 토토가 자기가 영사 기사가 되어서 이것을 대신하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아이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이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어린이 여러분, 본인이 어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대답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너 하나는 어린이. 나머진 다 애기야.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면 어떨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해. 너희와 나는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친구야 안녕, 친구야 반가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뭐라고 대답할래요,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옳지, 맞아요. 예수님 안녕, 예수님 반가워요. 이렇게 대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저에게 시켰어요. 손목사, 오늘 예배 시간에 가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 얘들아 안녕, 얘들아 반가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건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시켜가지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안녕, 반가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한인가요? 이한이? 이한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이한아 안녕, 이한아 반가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옳지. 자, 목사님 할 거야. 자, 이한아 반가워 안녕. 옳지. 근데 친구니까 안녕하세요가 안 해도 돼. 그럼 건방지게 예수님 안녕 이렇게 해도 돼. 한번 해볼까? 시작. 예수님 안녕 해봐. 옳지. 아주 잘했어요. 예.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친구가 있어요. 이한이 친구 있어요? 친구 이름이 뭐예요? 이름 잘 모르는구나. 친한 친구는 아닌가 봐요. 여러분 친구는 만나면 기쁘죠. 즐거워요. 보고 싶기도 하고요. 놀고 싶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다 친구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런 친구가 아마 되고 싶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친구가 있죠. 저에게도 친구가 있습니다. 목숨까지 내어올 자신은 없지만 어쨌든 많은 것을 제가 내어줄 수 있고 또 이렇게 저에게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이 아니라 어떤 대상일 수도 있어요. 물건일 수도 있죠.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걸 애착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목사님 사진 하나 더 보내줄게요. 이게 뭐예요? 뭐가 있죠? 귀엽다 인형. 그치? 너도 이한이도 인형이 있네. 그 인형의 이름이 뭐예요? 빠니예요. 이한이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
여러분 저 사진 속의 인형들은 제 막내딸 희원이가 좋아하는 인형들이에요. 제가 찍어왔습니다. 침대에 가면요 저 인형들이 즐비하게 이렇게 쫙 있어요. 밤에 혼자 잠을 잘 때 이 인형과 같이 자요. 없어지면 불안해합니다. 막 찾아다니기도 하고 어디 갈 때 잃지 않고 가지 지금 이한이처럼 가져가거든요. 때로는 엄마나 아빠보다 더 의지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겐 이런 물건들이 있어요. 애착하는 것이 있죠.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또 볼까요? 남자들은 차 좋아하죠. 내가 가장 애착하는 물건이 자동차입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네. 쑥스러우니까 손 안 드시는데 저는 자동차 뭐지 아주 좋은 자동차는 알지만 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키우는 반려동물을 좋아합니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 네. 좋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휴대폰을 아마 애착할 거예요. 그렇죠? 네. 한시도 이렇게 떨어져 있지 못하죠.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아마 게임을 되게 좋아할 거예요. 이런 반응 좋아요. 듣고 있다는 거잖아요. 딴짓하고 있는데. 특정 음식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전 짜장면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짜장면 먹으러 갈까? 끝나고 제가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느 날 토요일 날 점심이 없잖아요. 학교 끝나고 정문 앞을 딱 나오는데 학교 사거리예요. 대각선 맞은데 중국집이 하나 있었는데 토요일 날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옛날 중국집에서는 그 짜장 볶는 냄새가 왜 그렇게 진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제가 넘어갔어요. 근데 마침 그때 제 주머니 속에 500원짜리 동전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짜장면이 5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500원을 가지고 와서 짜장면을 먹는데 또 이건 천국에서 먹는 맛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좋다. 내가 일주일 동안 500원 어떻게든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 이거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애들이 있으니까 이게 19금이라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주 계속해서 짜장면을 그렇게 사서 먹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 그 이한이가 가지고 있는 그 인형 빠니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한이에게는 이제 애착 인형과 같은 건데, 여러분 이 애착 인형은 내가 아이들이 무서울 때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이게 인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장난감일 수도 있고, 제가 아는 어떤 아이는 이 그 뭐죠 담요, 뿔부들한 담요, 조그만 담요를 늘 갖고 다녀요. 잠잘 때 그게 있어야 자고, 거기에 자기가 불안하거나 뭔가 이렇게 막 그러면 거기에 막 이렇게 비비면서 자기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게 이제 애착 물건인데,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이제 그것을 찾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이런 인형이 있으면, 이런 물건이 있으면 스스로 자기를 위로해요. 이게 있으니까 괜찮아, 빠니가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물건들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혼자서 주고받고 받긴 하겠지만. 이하나, 너 빠니가 말하는 거 들어봤어? 오, 영적인 세계가 열리네. 빠니가 너한테 뭐라 그러던? 까먹었구나. 그치? 네. 여러분, 이 인형들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애착 인형은, 애착 물건은 우리를 잠깐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너희의 친구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로 죽으시러 오신 거죠. 그렇죠? 친구로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더보든 교회 어린이들아,
뭐라고 대답해야 돼? 사랑하는 더보기교회 어린이들아, 뭐라고 대답해야 돼? 네라고 대답해야지. 시작. 열심히 이렇게 얘기해. 너희는 나의 친구야. 이름이 뭐야? 이한이만 내가 이름을 아는데. 이름이 뭐야, 우리 친구? 어? 어? 태건이? 이야, 너 이름이 진짜 세다. 와, 이름 멋있는데? 태건이? 좋아요. 태건아, 너는 나의 친구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좋았어. 잘했어.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뭔가 애착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애착을 필요로 하는 존재. 여러분, 왜 연애를 할까요? 왜 결혼을 할까요? 애착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누군가를 통해서 안전함을 느끼기를 원한다고 얘기해요. 그럼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애착 관계를 맺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애착하고 있다. 애들이 막 두려워서 불안해서 막 떨고 있어. 그러면 그냥 지켜보면서 그래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있어요? 아니죠. 어릴 때 어떻게 하죠? 당장 달려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안아주면서 엄마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뭐 하는 거예요? 애착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너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랑 함께하고 있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애착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기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착이 뭘까요? 고전일 거예요. 여러분, 애착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대요. 뭐냐면 안전기지의 역할이 있고 하나는 피난처의 역할을 한다. 안전기지가 뭐냐면 아이들은 안전기지가 있으면 밖에 나가서 놀 수가 있어요. 탐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탐험가가 탐험을 할 때 혼자 하지 못해요. 뒤에서 후방에서 지지해주는 안전기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이들이 겁이 막 많고 애착이 잘 안 되면 밖에 나가는 걸 못해요. 어린이집에 갈 때 떨어지는 거 힘들어요. 왜? 불안하니까. 근데 한 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아이들이 빠이빠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 마음속에 단단해지는 거. 아, 내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엄마 아빠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그 자리에 있구나 라고 하는 안전기지의 이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 때 생겨나는 이 애착은 평생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애착 경험이 어린이 되었을 때도 영향이 될 수 있다. 어린 시절에 안정적으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성인이 되면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사랑을 잘 나누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데 어린 시절에 거절을 받고 무시받은 반복적인 경험을 한 사람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외면하면 어떡하지? 늘 이런 불안함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애착이 잘 안 돼요. 어린 시절에 불완전한 양육 경험을 한 사람은 성인이 되었을 때 다른 관계에 아주 집착하거나 아니면 관계를 회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연애할 때 결혼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 할 때 이러한 애착의 패턴이 다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애착을 한 문장으로 연결을 해보면 PPT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정의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따라서 시작.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묶어주는 신뢰의 끈이다. 이게 애착의 또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저 사람이 안전해. 아, 저 사람 정말 나에게 피난처와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묶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애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빨간 글씨로 된 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기대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관계 시스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애착과 관련된 표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을 전할 때 시편 131편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131편 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있고 싶습니다. 이게 애착에 대한 이야기. 요한복음 15장 오늘 보면 15절에도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친구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런 관계, 애착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맺는 애착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애가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죠.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나가는 거 귀찮아. 뭐하러 뭐. 네. 이런 데 있잖아요. 흔들린단 말이죠. 언제 흔들릴까요? 하나님과의 애착이 착 붙지 않고 점점 얇아질 때 그럼 신앙이 불안정해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안전기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더 신앙이 깊어지죠. 그런데 그 애착이 얇아지면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지식의 문제도 있지만 관계의 문제인데 이 관계의 문제를 저는 애착의 문제라고 얘기해요.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애착이 그만큼 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안전기지라고 얘기했는데요. 아이에게 엄마가 얼마나 든든하고 애착이 잘 돼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는 밖에 나가서 탐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을 합니다. 마음대로 나가놀 수 있어요. 제가 사실은 어릴 때 애착이 잘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좀 많은 사람인데 그렇게 안 보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제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제가 이제 올해 제가 60, 올해 제가 환갑인데 네. 놀라지 마세요. 제가 올해 환갑이에요. 유치원 다녔어요. 옛날에. 저희 할머님이 교회 사찰이었어요. 그 교회에 유치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치원을 다녔는데 유치원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제 생일이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어떤 걱정을 하고 있냐면 그때 6살, 7살 때였는데 엄마가 올까? 이런 생각을. 제가 엄마랑 떨어져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한 자그마한 방에서 할머니랑 같이 살고 엄마 아버지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2, 3일씩 한 번씩 이렇게 멀리 갔다가 이제 볼 수가 없었어요. 내 생일 파티 때 엄마가 올까? 다른 애들이 다 엄마가 올 텐데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되게 소심한 아이였어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장면은 뭐냐면 어린이 그 유치원에서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도 제가 원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제가 놀고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야, 그 장난감 내놔 라고 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찍소리도 못하고 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소심했고 겁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엄마가 있었거든요. 제가 주지 않았겠죠. 근데 그 생일 파티 때 두리번 거리는데 엄마가 저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안전기지와 같은 분이다. 내가 내 마음을 편안해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대상. 내 마음 편안해지고 힘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신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공동체를 찾는 거예요. 뭐냐면 애착 대상을 찾아다녀요. 근데 이 애착이 잘 안 된 사람, 안정된 애착이 잘 안 된 사람들은 어떠냐면
여기 가서 잊지 못하고 저기 가서 잊지 못해요. 왜냐하면 계속 그 거절감과 무시받음과 이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인간은 애착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와 애착 관계를 맺으면서 애착을 배워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애착을 맺는 아주 강렬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묶어두는 끈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를 함께 묶는 것이다. 이게 기도의 정의래요. 기도라고 하는 말의 어원의 의미가 그렇다. 지난 금요일 기도의 시간에 제가 131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기도했는데,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젖된 아이가 그 어미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저는 이 구절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애착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가장 안전한 안전기지와 피난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찾아다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인간, 다른 물건을 찾아다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애착관계를 맺고 있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젖된 아이가 되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했어요. 젖먹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 젖만 찾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을 뛰어넘어서 젖된 아이. 그냥 하나님이 있으면, 엄마 옆에 있으면 그냥 평안하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것은 전 충분해. 하나님 없었대요. 아무것도 없었대요. 하나님.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다. 여러분의 신앙이 2026년 이 고난주간 또 한 번의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종료주의를 지나고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과 더 깊은 애착을 맺는 그런 신앙의 관계로 발전되어지고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신앙의 목표는, 마지막 PPT 좀 보여주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애착 대상이 되고, 절대적인 애착 대상이 되고, 안정적인 애착 대상이 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알아가고, 그렇게 믿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